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납니까? 이런 어떤 질문 속에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자꾸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기도도 어떤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정말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안에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오늘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이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세요. 유대인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든 항상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중부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원수같이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잘 통과하려고 하지 않아요. 늘 뺑 돌아서 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모르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면서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도덕, 종교, 사회 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모두가 다 지금 어긋나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어쩌면 회복 불가능했던 여인을 오늘 예수님이 만나주심을 통해서 이 여인이 맺고 있던 어떤 관계들을 다 온전하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무엇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지를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와의 관계가 깨어졌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뭐 가족 간에 오해가 생겨서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있든지, 또 친구 간에 어떤 갈등이 있든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색함과 어떤 거리감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관계를 맺든지, 관계의 단절은 인간에게는 큰 아픔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관계가 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회복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여러분 단순히 어떤 인사를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수백 년 동안 서로를 경멸하면서 살아온 종족 간의 갈등. 둘째는 당시 유대 사회에 남자가 공개적으로 여자에게 말을 섞는 것이 금기시되었던 성별의 장벽. 세 번째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되었었어요.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도덕적인 거리감. 이와 같은 의미가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여인은 외롭고 또 왕따처럼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오늘 6시 이렇게 얘기죠. 6시. 그죠? 6시에 물을 깃고 있어요. 6시 그랬더니 우리가 아침 6시야, 저녁 6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12시입니다. 낮 12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의 시간적인 거는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과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뭐를 더해라? 6을 더해라. 6시간을 더 더하면 지금 우리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6시에 물 길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6시면 6을 더하면 몇 시요? 12시. 뭐 밤 12시 그 깜깜한 밤 12시에 물 길러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난 12시. 왜 이 사람이 난 12시 이 정오에 시간에 물을 길러 왔을까? 그것은 남들의 모든 시선을 피해서 남들이 오지 않을 때 막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에 와서 물 길러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죠. 오셔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물 좀 다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 좀 주세요라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어떤 인격적인 대화의 시작이며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화의 벽, 성별의 벽, 도덕적인 낙인의 벽을 모두 다 허물어 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존재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소중한 한 인격체로 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접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점점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목마름, 즉 사람들과의 단절, 또 자기 정체성의 어떤 혼란, 죄의 문제에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상처와 죄를 마주하고도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에 사로잡혀 지금 변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녀가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막 불러요. 이게 29절 말씀에서 나오는데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내면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사람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 이 물은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목의 갈증을 느껴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이 물은 성령 하나님을 통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내면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흔히 영생하면 죽음 이후를 이야기해요. 그죠? 죽음 이후. 우리가 영생하면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함을 뜻하는 어떤 시간적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영생은 현재 지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교제함으로 주어지는 새 생명을 뜻하는 동시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지금 현재의 삶에서의 영생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영생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새 생명을 뜻할 때 그것도 하나의 영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의 이렇게 단절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끌어 가시고 또 불완전한 인간 존재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샘물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한 그냥 유대인 또는 좀 똑똑한 것으로 볼 때 랍비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하면 우리가 선지자로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막 뛰어가서 나의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목이 마르지 않는 이 생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죄책감, 수치심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주님이 그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쁨과 자유함을 그 여인이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그 여인은 숨지 않습니다. 달려가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채워지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갈증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 목마른 우리의 마음, 때로는 죄책감, 또는 두려움, 외로움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순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서 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물 한 모금으로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체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다림이 우리를 늘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것으로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갈급했던 것은 물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공허함과 또 깊은 외로움, 또 그 여인이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완전하게 만족과 회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진리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목마르게 합니다. 많은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와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성공의 가도를 달림을 통해서 나의 목마름을 다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육체적인 쾌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모든 세상의 것은 잠시 기쁨과 위안을 줄지 몰라도 결국은 다시 목마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세상의 것으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갈증은 단순히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단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상처, 그리고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 이런 근본적인 것을 만져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만져주십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중보자 역할을 하셔서 다시는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끝없는 비교와 열등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실패와 무력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 외로움, 두려움, 불안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으로 속으로 어떻게 해야 만납니까? 속으로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옆에 있는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 없는,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주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살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가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셔서 참된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